예수님이 성전 정화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이 가진 권세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 천국 구원의 비유를 들어서 대답하셨는데, 오늘 보신 본문은 마지막 세 번째 비유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두 사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 7절까지가 첫 번째인데, 종들을 보내서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오기 싫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다른 종들을 보내 초청했습니다. 이는 당시에 잔치를 벌일 때 먼저 초청장을 보내고 잔치하는 당일에 종을 보내서 직접 모셔오는 풍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각자가 바쁘다, 자기 볼일 보러 간다고 가버렸습니다. 남은 자들도 종들을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왕이 잔치를 벌이고 격식을 완전히 다 갖춰서 초청했습니다. 아들의 혼인잔치란 것은 왕으로 봐서 가장 기쁜 날입니다. 거기다 왕자가 결혼을 했다는 것은 이제 그 왕자가 왕국을 물려받을 준비가 다 되었다는 뜻이요, 얼마 안 있어서 이 왕자의 대관식이 있을 예정인 것입니다. 그런 잔치에 초대받은 자라는 것은 앞으로의 왕국 통치에 중요한 임무를 맡긴 자이기 때문에 이 새로 왕이 될 자와 미리 교제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거부했으니까 왕이 군대를 보내 진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마지막에 침례 요한까지 보내어서 메시아를 예비하라, 이 땅에 천국이 곧 도래할 테니까 회개하여서 천국을 침노해 차지하라고 그랬는데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군대를 보낸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러 보낸 이방나라 아수르나 바벨론 등을 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8절에서 13절까지인데, 첫째, 왕이 그 모두를 진멸하고 난 이후에 종들을 다시 보내서 길가에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고 그랬더니 결국 잔치에 손님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손님을 보러 임금이 나옵니다. 이는 당시에 또 그 주인은 연회장 입구에서 손님을 맞이하거나 미리 배석해 있지 않고 손님들이 먼저 와서 가벼운 음료나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나중에 주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나와 봤더니 11절 13절에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발견하고 잔치 자리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천국 구원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끝내 완악하게 거부하자 하나님이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먼저 베풀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대로 10절에 보시면 악한 자까지 데려왔는데 단지 예복을 입지 아니했다고 쫓아냈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게 여길지 몰라도 당시에는 잔치를 베푸는 주인이 참석하는 자의 예복을 따로 준비해 놓았다고 합니다. 지금 닥치는 대로 데리고 왔으니까 집에 가서 예복으로 갈아입을 여유도 없고, 왕이 베푼 잔치니까 더더욱 예복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왕의 예복을 입지 아니했다는 것은 그 귀찮고 싫다는 거죠. 공짜로 지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것도 4절에 소와 살찐 짐승으로 준비했습니다. 최고의 정성으로 지금 잔치를 준비해 놓았는데도 예복을 입지 아니한 것은 아예 기본적인 예의도 안 갖췄다는 거죠. 잔치보다도 오히려 그 주인이 마음에 안 들고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 참석자 중에서 쫓겨나간 것은 요즘으로 치면 교인들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고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한 이게 조금은 그 의미가 석연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받은 자가 받지 못한 자보다 훨씬 적다는 것과 또 교회 안에도 본어게인 한 리얼 크리스찬의 숫자가 훨씬 적다는 것은 어지간한 신자라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진리를 본문의 비유에 대입해 보면은 모순이 생긴다는 거죠. 우선에 두 번째 사건에 보면은 잔치에 손님은 가득하고 쫓겨나간 자는 단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쫓겨나간 자를 가룟 유다라고 하고 잔치에 남아있는 자는 11명의 제자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택함 받은 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결론과 모순이 된단 말이죠.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은 비유를 해석할 때 단어 하나나 숫자나 구절 하나하나에다가 다 어떤 영적 의미를 부여해버리면은 사공이 많은 배와 똑같아서 엉뚱한 해석이 도출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은 주인이 주는 예복을 입지 아니해서 쫓겨나갔다고 구원을 받지 못한 원인을 밝히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지 한 명이 구원에서 쫓겨났다,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설명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인류 역사와 교회사를 살펴봐도 지금 현재의 현실을 살펴봐도 불신자가 신자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진실인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아니했다는 것은 몸만 잔치에 와 있고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의도적으로 왕의 아들의 잔치에 비유했습니다. 이런 토론이 발단된 것은 예수님이 가진 권세를 가지고 시비를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에서 당신을 바로 왕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셈입니다. 결국 곧 있어서 혼인잔치가 열린단 말이에요. 이 땅에 통치할 왕으로 반드시 설 것이고 지금 그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장로들 보고 너희들이 아무리 성전 제사를 경건하게 드리고 율법을 준수할지라도 마음 중심에 여호와가 없고 그 보내신 아들인 당신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과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14절에 따져볼 사항은 또 따로 있습니다. 지금처럼 전통적 해석으로 따지면은 첫 번째 사건에서 보면은 청함을 받지 않아 구원밖에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택함을 받은 자는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의 은혜에 나중에라도 참여시킨 이방인이 되는데 그 이방인의 숫자, 구원받은 이방인의 숫자가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구원받은 자가 적다고 그럽니다. 이 14절마저도 숫자에 초점을 두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명은 어디까지나 비유 안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제, 핵심되는 주제에 맞춰서 해석해야 되는 것임에 반해서 지금 이 14절은 예수님께서 2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두 사건 전체를 해석한 결론입니다. 따라서 그 말씀 그대로 택함 받은 자는 적다는 것이 영원하고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자부했습니다. 본문의 첫 번째 사건에서
왕이 초청했다, 청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누구예요? 평소에 잘 알고 앞으로 중책을 맡기기로 예정된 자들이고 왕자의 결혼식에 반드시 참석시켜야 될 자들에게만 초청장을 먼저 보낸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숭배를 하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었고 그 후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민족도 겪지도 알지도 못하는 기적적인 은혜로 보호하고 인도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두 번째 사건에서는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아무나 데리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을 사전에 선별해서 초청장을 보내지 아니했습니다. 그냥 청함을 받은 자가 두 번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14절의 결론에서 예수님이 왕이 택한 자들은 유대인들이지만 그 숫자는 적고 구원을 받지 못했고 왕이 초청만 한 자들은 이방인이지만 많은 숫자가 구원을 얻었다고 이렇게 그 비유의 결론으로 내려줘야 합당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결론에서 택함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는 분명히 소수라 그랬는데 비유에서는 유대인이 택함을 받은 것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비유와 해석이 상충된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석연치 않다고 하는 뜻이 바로 그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틀린 말씀을 하실 리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충된 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가 풀어야 할 과제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당신을 거부하는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려고 역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 역사를 이끌고 있는 과정 중에 이스라엘을 특정한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선택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열방 앞에 하나님을 알게끔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라고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들에게 역할을 맡겼다는 그 자체가 구원을 자동적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 구원의 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할 것이 구원은 항상 민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1대1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 비유를 해석한 결론은 14절에 집합적인 복수의 인물을 집단으로 의미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대입해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그래서 이 결론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구원의 절대적인 진리로 이해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해 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 당신과 하나님 당신의 뜻을 계시할 때에 유대인을 먼저 택해서 먼저 계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이 천국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의 모든 이방 족속에게 전해지게끔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의 첫째 사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간 상태, 특별히 이스라엘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때는 소명에 실패했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안위와 형통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전에 보듯이 자기 볼 일만 보러 갔습니다. 이 땅의 돈과 권세와 명예만 추구했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은 완전히 실종된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8절에서 13절까지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차별 없이 전해졌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남종이든 여종이든 늙은이든 젊은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자격, 조건, 공로, 능력, 성품과 전혀 무관하게 모든 자에게 구원의 초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초대에 응해서 잔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구원에 있어서 기본적인 필요 조건일 따름이지 구원을 확실히 이룰 수 있는 충분 조건은 따로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예복을 하나님이 입혀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기로 태초부터 작정한 자들에게만 구원을 주시는데 그 수가 너무나 적다는 겁니다. 요컨대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정 구원에 대한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도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잔치에 오지 아니한 것은 첫째 사건에서 보듯이 아예 군대에 의해서 진멸될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정말 이 신자된 것이 이 결론에 비추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분명히 내가 응해서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믿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과연 하나님 당신께서 예복을 입혀 주었다는 확신이 있는가? 아니 그런 체험이 있는가? 점검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아예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예복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지는 않는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혀준 예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가 너무나도 누더기 같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 입혀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히 정답입니다. 그러나 교리적인 정답일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절감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내가 그 예복을 입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복을 입는다는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아서 그대로 실천하고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남들이 나를 보았을 때 아, 하나님의 예복을 입고 있구나 보여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던진 메시지는 이겁니다. 간단하게 이겁니다. 너희는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건 그들에게 너무나 엄청나고 심각한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택한 족속이다. 자기들은 택함 받은 족속이라 그 자긍심이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가장 먼저 감사하며 기도한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불러내었고 그 손자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로 번창했으며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구원해 내었으며 시내산에서 거룩한 율법을 수여하면서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약속의 땅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의 피 안에 가장 핵심적인 DNA, 유대인을 유대인답게 만드는 첫 번째 자존심은 선민의식입니다.
택함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걸 여지없이, 그것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은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 완전히 깨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앞선 두 비유에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나쁜 장남이 자기들이라고 실토했습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는 포도원을 통째로 삼키려고 보낸 아들마저 죽여버렸, 진멸당에 마땅한 악한 농부가 자기들이라고 스스로 인정케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정답을 맞췄기에 어쩌면 그들 스스로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두 비유까지는 아직은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죄를 따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 번째 비유에서는 그들들은 정답을 맞춰보라고 질문도 던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이 두 번 속지 세 번째에 안 당한다고 대답할 리도 없을 겁니다. 그건 예수님이 잘 아시고 비유와 해석을 바로 이어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윤리적인 종교적인 죄의 차원이 아니고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아예 인간으로서의 정체성마저도 자기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갖고 있는 그것마저도 부인한 겁니다. 자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것, 자기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근본 프라이드, 하루에 3번 감사 기도하는 중에서도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로서는 가장 소중하다고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쓸모없고 헛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해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던 그 선택 자체가 절대 헛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악이나 모순이나 부족한 것이나 허점이 있을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하신 일을 자책할 리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한 연고는 신명기 7장 7절에 나온 대로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에 택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쪽에서 택함 받을 근거와 이유와 조건, 더 나은 조건은 전부 했다는 겁니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에 의존하지 않고는 생존조차 못하기 때문에 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살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예복만 입고 살아라고 선택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차츰 그 선택의 자기 자랑이 되었습니다. 자기 잘나서 선택받은 줄 아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나중에는 이 하나님의 권세마저도 자기들이 독점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 바로 눈앞에서 대제사장한테 허락도 안 받고 감히 어디서 가르치느냐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들은 자기에게 허락받고 하라고 지금 그런 말도 안 되는 지극히 교만하고 지극히 완악한 자리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의 초청에 내가 응했습니다. 분명히 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있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안에 있지 아니한 것이고 그 대속의 진리도 모르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의신칭의 교리를 입으로는 아무리 외워도 사실상 믿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자가 되었다는 뜻이 뭡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불신자 시절에 그렇게 아꼈던 것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그 의미와
가치와 중요성이 완전히 바뀐 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전의 정체성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해서 철저하게 부서져 버리고 새 것으로 대체된 체험이 있는 자가 신자인 겁니다. 단순하게 도덕적, 종교적 잘못을 고친 것이 아니요, 새 예복으로 갈아입었기 때문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 대신에 이 땅을 아름답고 진실하고 선하게 다스리라고 너무나도 고귀한 직분을 맡기셨음에도 그런 진리가 있는 줄도 모르고 전혀 관심도 없이 살았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았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했는데 그 수단과 방법 중에는 고상해 보이는 철학과 사상과 종교도 포함되지만은 어쨌든 내 소견대로 좋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전도서 기자의 말씀대로 헛되고 헛되으며 나아가서 바울이 말한 대로 정말 한갓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된 자단 말이죠. 하나님의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만을 소망하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정말로 오묘하고 정밀한 그 인도와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참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가 된 뜻입니다. 하나님의 예복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넘치는 사랑을 혼자 차지하지 아니하고 주위에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해답을 찾았기에, 목적을 찾았기에 살아가는 방식이 이전과 360도로 바뀌어버렸고 내 존재의 정체성도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것입니다. 내 피 안에 가장 중요한 DNA가 불신자 시절에는 인간적인 자존심이요, 남들보다 단 0.1mm라도 앞서기 위해서 앞서려는 그런 헛된 욕심이었는데 그게 사라지고 내 피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가장 중요한 DNA로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바뀐 것도 절대 내 능력이나 내 의도나 계획이 아니요, 심지어 꿈도 꾸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정반대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거부하고 있었던 나를, 하나님이 그런 나를 너무나도 끈질기게 사랑하셨기에 성령으로 역사하여서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된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인함이라고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그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와 똑같은 것입니다. 가장 적기 때문에 나를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 살면서 세상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택했다고 해서 절대로 나를 편애한 것도 아니요,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을 독선적으로 미워한 것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모두가 죽어 마땅한 죄인데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은 다른 일을 버리려고 택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택한 것이다 말이죠. 나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정권 대사로서 나를 이 땅에서부터 너무나도 거룩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살도록 나를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는 불신자들이 나를 시기하게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택했기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풍성한 기쁨과 감사를 주위에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복을 입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혹시라도 이 본문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하나님에게조차 라이센스 내어놓으라고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 안 해주시는가 의심하고 불명하지 아니한가 말이죠.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교회 안 나오겠다고 하나님마저 인정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지는 아니한가 말이죠. 심지어 하나님들은 일일이 내한테 허락받고 하라고 이 기도는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고집 부리고 있지는 아니한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예복을 입고 있는 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똑같은 세기와 열심과 정성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예복을 입고 있기에 확실히 입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따로 하나님께 요구할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청함만 받고 그 청함에 내가 응해서 교회에 출석하면은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선하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예복을 입은 자만이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똑같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남들 앞에 예복 입은 것을 보일 수 있고 남들로 인해서 남들이 우리를 인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내가 응했는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서 내가 예복을 지금 입고 있는가? 우리가 매일매일 다시 점검해보고 우리를 쳐서 깨우치고 바로 세울 유일한 신자의 기준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